오늘은 땅에서는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본문으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여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이 나그네 인생인데 여기가 영원할 거라고 매일 착각하고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어느 날 제가 복음을 딱 알고 보면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들은 나그네처럼 살고 더러는 갑오처럼 살고 고아처럼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지 내가 무엇을 하는지 정말 나그네처럼 그렇더라고요. 저를 보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뭔가 열심히 하는데 그냥 나그네야. 그리고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나그네 대접하라, 과부를 챙겨라, 고아를 도와주라는 말이 있잖아요. 과부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과부는 뭐예요? 기댈 곳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떠난 인간들이 기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한 거야. 그 다음에 부모가 없잖아요. 하나님 떠났잖아요. 고아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상처를 받으려고 작정하고 사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심각하냐? 자기 부모한테 상처받고 자기 자식한테 상처받는 세상인 거예요. 그렇죠? 너무 이뻐하기도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이뻐하기도 끝이 없고 강아지들이 과연 자기 아들한테 상처를 받을까요? 안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가족들한테도 다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게 그냥 상처받으려고 작정하고 사는 것 같다는 걸 제가 어느 날 보게 됐는데 그게 왜 그럴까? 그게 왜 그럴까? 그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도 제가 저 모습을 지난주에 딱 본 거예요. 정말 서론에 우리가 성경을 알고 보니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로 살고 있다는 거를 참 많이 느꼈지만 그냥 나하고 상관없는데 그렇게 살고 있는 걸 본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면서 그게 나한테 안 와닿았어요. 근데 지난주에 이제 딱 베드로전서에서 나그네 인생을 딱 보면서 그래. 나그네처럼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나그네처럼 사는데 1번에 첫 번째 세상 사람들의 나그네 인생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죠? 제가 어떻게 살았다는 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전혀 모르면서 우리는 어디로 갔냐? 내가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한테 간 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우리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속고 살은 거예요. 나를 주장하는 게 뭔지, 내가 왜 살아가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그죠? 그가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야. 그러니까 거짓말을 저 사람이 왜 할까? 제 것으로 하는 거야. 그게 뭐냐? 사람들의 본성은 욕심쟁이인 거예요. 욕심인 거예요. 나그네인데 나그네인지 모르고 이 땅의 본향인
저기 영원한 줄 알고 내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고백했는데 어느 날 제 영적 문제가 지난주에 목사님 서론에 제 영적 문제를 막 다 말씀하시는 거야. 아 저게 나였어. 정말 안정되고 싶었어. 저는요. 왜 안정되고 싶었냐면 제가 만 19살 그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가방을 싸들고 엄마 아빠를 떠났어요. 떠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유학을 온 거죠. 어 우리 엄마는 제가 가방을 들고 가서 3 일을 못 버티고 올 줄 알았어요. 왜? 성격이 워낙 까칠하니까 제가 식당에 가서요 밥을 못 먹어요. 왜 먹는지 아니 남이 먹는 숟가락을 내가 어떻게 그걸 내가 먹을 수가 있어. 못 먹는 거예요. 이런 컵 다른 사람 먹는 거 절대 못 먹었어요. 우리 집에도 내 숟가락 내가 써야 되는 약간 이상한 결벽증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잠도 그렇고 집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엄마가 제가 간다고 그러니까 "그래 가긴 가 봐." 저희 부모님의 특징은 절대 말리지를 않았어요. "네가 하고 싶으면 해." 그래서 저는 이제 가방을 우리 엄마 큰 가방도 아니야. 그때는 딱 요 반만한 가방에 옷 몇 개 넣고 이래 가지고 지프를 탁 해서 저를 보냈어요. 제가 왔는데 어 한 달이 지나도 애가 안 내려오잖아요. 그 우리 엄마가 와서 집을 싹 꾸며 주고 갔어요. 이제 살 수 있게끔. 아 제가 한 달에도 안 내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얼마나 나도 모르게 내가 악을 갖고 살아낸 거예요. 그 살아내면서 뭐가 있냐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서 나는 안정이 돼야 되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안정될까에 제가 길들여진 거예요. 어 어느 정도 심각하냐? 우리 집에 치약이 최소한 한 1 년치는 있어야 돼요. 비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그렇게 저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 집에 딱 들어오면 뭐든지 항상 여유분이 있지 않으면 제가 불안한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내가 본성은 굉장히 욕심이 많은데 내가 항상 불안하니까 난 항상 어떤 거냐 모든 게 어떻게 하면 나는 안정되고 살까. 그러니까 안정이라는 게 하물며 내가 생필품까지도 다 쟁겨 놓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 소유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분명히 그 고백을 했을 거예요. 제 영적 문제라고. '아 이게 내 영적 문제구나.' 우리 남편이 보고 우리 아이들이 볼 때는 '우리 엄마는 참 이렇게 준비성이 좋은 엄마인 거예요.' 그죠? 우리 아이들이 우리 남편이 이렇게 이 사람이 가는데 이 사람한테는 모든 게 다 갖춰져야 돼요. 양복도 몇 벌이 있어야 되고 말사수도 컬러별로 있어야 되고 이 사람은 여행을 가면 뭐가 있어요? 등산을 가면 등산 신발이 있어야 되고 그게 다 갖춰져 모두 우리 아이들까지. 그러니까 오케스트라에 턱시도가 있어야 되고 그 하나하나 구석구석 저는 좀 이렇게 준비하는 스타일인데 그게 우리 집 남자들한테 우리 아이들한테는 너무나 안 좋게 됐어요. 왜냐면 엄마가 다 챙겨 줬으니까. 그냥 지네들은 가만히 있는 거야. 가만히 있어. 감사도 하나도 없고 당연한 거예요. 그게 굉장한 우리 아이들이 후대에 영적 문제가 된 거야. 그냥 귀한 것도 없어. 이게 필요하면 주면 다른 애들은 내 거라 하죠. 우리 엄마는 또 갖다 주니까. 내가 이거 없어지면 또 갖다 주니까. 그래서 제 몸 깊이 내 내면에 정말로 안정이 없더라고. 그래서 우리 남편을 볼 때는 저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데 안정한 거예요. 시골에서 항상 부족하게 살았거든. 항상 없이 살아갖고 항상 그게 복음적이더라고요. 왜냐? 내가 노력하면 내일 살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저는 요리를 해도 재료가 하나만 떨어져도 요리를 안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시골을 갔는데 시집을 갔잖아요. 완전 깡시골이야. 너무너무 깡시골인데 우리 큰동수가 "나 저기 어디 갔다 올게. 찌짐해라." 이러더라고요. 찌짐이 뭔지 모르죠? 부침개 하라는 거예요. 근데 부엌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프라이팬도 없고 그때는 이제 37년 전이니까 이 싱크대에 가스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고 후라이팬도 없는데 찌짐하라 그러고 나간 거예요. 아유, 어디서 찌짐을 하지? 어떻게 후라이팬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 할까? 가만히 있었어요. 우리 형님이 오더니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안 했다고. "형님 후라이팬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랬더니 씩씩대면서 가마솥을 탁 엎더니 불을 딱 떼더니 아주 멋들어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골에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를 만들어내더라고요. 굉장히 창의력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뭔가 부엌에 완전하지 양념이 없으면 요리를 못 해요. 나는 그냥 못 해요. 항상 준비된 이것이 엄밀하면 내 내면에 굉장히 뭐랄까 불안하고 정서 불안이 되어 있는 영적 문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인제 소유하고 싶고 집착하고 싶고 그러면 이제 자기 나름대로 능력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죠? 능력이 있으면 에베소서 2장 2절 보면 뭐예요?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그네 인생은 어떻게 사냐? 이렇게 살고 있더라는 거죠. 그게 뭐냐? 그게 저더라고요, 저. 그래서 내가 지금 뭔가 떨어져도 싶어 가면 잊고 있죠. 내가 돈 벌면 있는데 왜 이렇게 항상 그걸 쟁겨 둬야 되냐. 항상 내가 그 보여지는 걸로 안정을 없어도 괜찮아요. 없어도. 그러니까 우리 남편하고 나하고 완전 이 사람은 없어도 전혀 그게 문제가 안 돼요. 나는 큰 스트레스야. 항상 거기에 많은 세월의 문제가 왔는데 그거구나.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굉장히 이게 어떤 거냐면 두 번째 나그네 인생을 깨달을 때 오는 복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나그네잖아요. 내가 나그네일 때 내가 어디로 가지고 어디로 모를 때 하나님 음성을 통해서 내가 어디로 왔으면 어디로 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 느끼겠더라고요. 나는 완벽해. 나는 다 갖췄어 하면 하나님 음성이 안 느끼는데 내가 나그네고 내가 어디로 갈 정처 없을 때 그 내가 나그네임을 인지할 때 하나님 말씀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된다는 답을 얻을 수 있겠더라고요. 아 내가 나그네임을 알아야 되겠다. 여기 보면 히브리 11장 보면 믿음의 선들 쭉 보면 이분들의 지금 어 자기네들이 외국인이고 나그네임을 발견한 거잖아요. 이들이 그러니까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땅에 살았잖아요. 근데 인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쫓겨다니는 그죠? 디아스포라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니까 저분들이 나그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잡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진짜 내가 나그네임을 인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서 살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답을 얻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갈 수밖에 없는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그래서 내가 나그네임을 은혜 속에서 깨달음을 알 수 있겠고 두 번째 내가 나그네일 때 하나님이 나한테 긍휼을 베푸는 게 내가 뭔지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거든요. 어 지난 화요일 날 제가 우리 저기 성경 공부를 하는데 "긍휼이 뭐예요?" 저한테 묻더라고요. 우리 청년이 "긍휼이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긍휼이 뭔지도 모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부족하고 내가 잘한 게 하나도 없지만 나를 이렇게 불쌍히 여겨 주고 나를 하나님 다 도와주는 걸 긍휼이라고 한단다. 그랬더니 그런 거군요. 이게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내가 잘해서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서 긍휼함을 받을 수 있는 내가 나그네였을 때 '내가 정말 나그네구나.' 했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얼마나 큰 긍휼을 베푸는지 알 수 있겠더라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내가 나그네였을 때, 내가 나그네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와닿을 것 같더라고요. 지금까지는 나그네가 아니고 '나는 여기서 영원히 살 거고 난 여기서 완전히 할 거'라는 뭔가 안 죽을 것 같이
말로는요 다 죽는다고 간다 그래요. 근데 지금 내가 오늘 살 때 그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세 번째, 그 내가 나그네였을 때 하나님의 속성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죠. 그래야 아까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에서 청소를 하고 빗자루를 썰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다녀가지고 교회에 빡시게 일했어요, 정말. 그때는 왜 아이들이 오면 일만 시켜요? 그 일을 열심히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른들이 믿음이 좋대요. 신앙이 좋대. 그래서 난 그 소리가 뭐 전성적으로 열심히 하니까 저희는 중학교 1학년 때 교회 가서 교회 청소부터 시작해서 우리 때는 주보를 가르방으로 끌고 왔어요. 이렇게 가르방 모르죠? 가르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착 그럼 우리가 인쇄를 하면 종이 대고 싹 돌리면 이렇게 주보가 나왔어요. 목사님 거 가르방 아세요? 모르죠? 이렇게 해서 손으로 가르방을 써요. 이 주보를 우리가 다 써요. 그래서 인쇄해 놓고 이렇게 한번 쭉 밀면 주보가 나와요. 그거를 성도가 100명은 100개를 해야 돼요. 이렇게. 목사님 이 주보 탁 치죠. 우리 가라방으로 다 썼다니까요. 이것까지 다 해고 그러면 주보 만들고 나면 온데 새카맣게 돼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정말 열심히 하고, 저희는 이제 교회 고신 신학교에 목사님이 신학교 3학년 때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하다가 틀을 짜서 이제 천막을 쳤어요. 천막을 치면 구청에 나서 천막을 다 빼요. 구청에서 빼면 우리 들어가서 꼽았어요. 그럼 저쪽 빼면 우리 또 구청 직원이 분명히 천막에 내려앉아야 되는데 한 바퀴 도니까 천막에 그대로 서 있는. 그렇게 저희가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제가 복음이 뭔지 알았을 때 굉장히 허하더라고요. 허했는데 제가 이제 내가 복음이 아닌 엉뚱한 짓을 참 많이 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살면서 우리 남편애들은 그거 하나도 엉뚱한 일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냥 교회에서 일이 좋았지만 넌 그거 굉장히 좋은 거야. 네가 다른 데서 그 열심히 한 건 아무 가치가 없지만 네가 성전에서 교회에서 그 일은 하나님 다 뜻이 있어.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내가 그래.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중학교 1학년 때 그냥 너무 재밌어 가지고 교회 열심히 했는데, 내가 나그네였다고 생각할 때 그게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했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나의 그 중고등학교 대학 청년 시절을 하나님이 나를 아름다운 추억으로 만들어 놨는지가 발견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번째, 그 나그네 있을 때 말씀을 따라 본향을 향하는 매일이 될 것 같아요. 나의 삶이, 내가 나그네 있을 때, 나그네라는 건 뭐예요? 본향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본향을. 내가 갈 곳이 어디, 본향을 나온 곳에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 찾아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땅에 쓰는 나그네임을 정언되었을 때 그래야지만 나의 모든 것이 본향을 향해서 갈 수 있다는 게 지난주 굉장히 짧은 거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이렇게 그래 내가 이 땅에서 나의 정체성이 뭔지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막 엄청 강하게 막 절대 안 무너지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긴 하지만 실상은 있죠. 은혜를 받아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나그네인 거예요. 내가 나그네일 때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내가 나그네라고 생각할 때 긍휼함이 뭔지 알 수도 있고, 내가 나그네를 약한 거거든요. 아까 고린도 후서를 보니까 바울이 그랬지. 나의 약함에 하나님의 강함이 있다고. 정말 내가 약했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희는 순례자의 길을 하는데
어떤 순례자의 길이냐면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는 영혼 구원을 하는 사명 감당하는 순례자의 길로 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순례자의 길인데 어떤 순례자의 길이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순례자가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땅에 쓰는 나그네 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래야 우리는 모든 것을 모든 방향에 본향을 향하여 갈 수 있음을 이 시간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분명히 만드셨고 우리를 한 시간에 맞춰서 이곳에 오게 하였으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